지난 텀에 그 마을 모임을 할 때 초원님이 오셔서 어떤 집사님에게 그 차별하고 있지 않은지 좀 생각해 보라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겉으로 가만히 있었지만 내가 무슨 차별을 했다고 그러나 굉장히 섭섭했답니다. 자기는 교사라는 스펙이 있지만은 나도 그 미천한 집 출신이고 상고와 전문대를 거쳐서 사범대에 편입한 볼품없는 학벌에 내 맘대로 쓸 수 있는 재산도 없고 뭐 건강도 없고 열등감이 많은데 내가 무슨 차별을 했겠나. 예, 이제 글이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이에요. 여러분들 차별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무슨 차별했는데요? 이런 사람이 차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차별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슨 차별을 하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다 차별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여러 가지를 많이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보니까 자기가 참 차별하고 있다는 거 알게 됐답니다. 자기는 학교에서도 어려운 처지에 있는 아이들을 보고 참 도와줘야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그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 거를 보면 마음으로 너무 차별이 됐고 여전히 자기는 이렇게 똘똘한 아이들하고 수업하는 것이 즐겁고 좋았다는 거예요. 연수 받을 때도 실력 있는 선생님들하고 가는 것이 좋았고 실력 없는 사람들하고 가면 내가 시간만 낭비하는 거다. 교회 와서도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영적으로라도 내가 대단하신 분들하고 교제를 이제 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인생은 늘 어디서 책임을 져야 돼요. 이분은 교사잖아요. 그럼 학생들에게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또 사장은 사원에게 책임을 져야 돼요. 부모는 자녀들을 책임져야 돼요. 목자는 목원들을 책임져야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책임자는 그 책임지는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 책임지는 사랑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룻기 말씀 보면 감사의 선택으로 충성하며 배려하며 안식으로 들어가야 오늘 진정한 책임감이 생기네요. 지금 순서가 너무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임은 아무나 책임을 이렇게 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흉년에서 쭉 단계를 거쳐서 오늘 책임지는 사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책임감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책임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헤세드의 지혜가 필요해요. 6절과 13절 읽겠습니다.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모의 명대로 다 하니라.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오늘 말씀에 이 인애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인애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그 헤세드라는 거는 그 언약 관계 안에서 자비를 베풀고 인애를 베풀고 긍휼과 사랑과 이런 모든 단어가 이제 인애라는 이제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헤세드는 서로 이렇게 그 상대적인 헤세드겠지만은 하나님의 헤세드는 영원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세상 끝날까지 이루겠다는 거, 이거 헤세드예요. 그러니까 말씀이에요, 그죠? 그 안에 사랑이 있고 자비가 있고 인애가 있고 긍휼이 있고 공의가 있고 선대가 있고 후대가 있고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근데 바로 룻이 이런 헤세드의 그 인애로 이 책임지는 사랑을 오늘 베풀었다는 거예요. 너의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 이제 더하다고. 그래서 이런 그 지혜, 헤세드의 지혜를 가지고 책임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룻은 시어머니 제안을 그 헤세드의 명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어머니 하나님이 룻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그 어머니의 명령을 상황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듣는 습관이 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발치부를 들라는 거 이게 얼마나 이상한 명령입니까? 그런 명령을 들을 때도 룻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은 거예요. 어머니 참 이상한 명령하네,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생각을 주장해 주셔야 되는데 이런 건 참말로 설명하기 힘든 부분이기도 해요. 이게 발칩을 들라고 하는데 그러기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그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제 들었고, 책임 완수란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사람의 명령을 통해 나타나는 것을 예민하게 듣는 데서 시작이 되고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열심으로 생각하고 행하고 나는 책임 완수 다 했다. 아니, 어머님만 하나님 믿냐? 나도 하나님 믿는다. 아니, 그런 발치입을 들라는 그런 어머니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직 나의 하나님이 되지 못한 거예요. 둘 중에 한 사람이 믿음의 분량이 안 되었든지, 한 사람이 믿음으로 본을 보여주지 못했든지, 둘 중에 이제 하나일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그 명을 듣는 거, 이게 헤세드의 이 명을 듣는 거, 여기서부터 지혜가 나오는 거거든요. 7절입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가서 노젓가리 곁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 발치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그러니까 준비된 자는 타이밍도 잘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지금 보아스가 술을 먹고 마시고 뭐 이렇게 기분이 얼큰하고 즐거울 때 같잖아요. 때를 맞췄어요. 여러분, 때 맞추는 게 얼마나 지혜인 줄 압니까? 남편이 회사에서 너무 지금 언짢은 일로 들어왔는데, 여보 내일 부흥회 있는 거 알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영적인 센스가 있어야죠. 때에 맞는 만남과 때에 맞는 대화는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인의 헤세드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런 책임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책임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것도 헤세드의 용기예요. 그러니까 언약, 말씀에 의거한 용기. 7절입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가서 노젓가리 곁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 발치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보아스는요, 추수가 끝난 후에 이제 저녁 식사를 하고 얼큰하게 취해가지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다가 지금 이제 잠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꾼들과는 떨어져 있던 장소로 보이는데, 거기 영어 성경에 보면은 노젓가리를 어떤 볕단위 노젓가리로 정관사를 사용한 것을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아는 아는 장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 세팅이에요. 좀 이제 그 타작마당 맨 끝쯤 있는데 그런 어떤 아는 장소에 보아스가 가서 잠을 자고 있는데, 잠이 든 후에 룻이 이제 가는 거예요. 가만히 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가만히 가야 되는 거, 이것도 지혜입니다. 막 비밀스럽게 갔어요. 조심조심해서 갔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뭐가 그렇게 두려운 게 많아? 으쌰으쌰, 이건 용기가 아니에요. 이제 갔어요. 보아스가 그리고 깰 때까지 누워서 기다렸어요. 근데 보아스는요, 왜 집에 안 가고 여기 노젓가리 단에 갔을까요? 자, 이런 걸 상상해 보세요. 뭐 돈 안 드니까. 그래가지고 생각을 해보면은 보아스가 아내가 없으니까 안 갔지요. 그래가지고 노젓가리 곁에 누워서 돈도 많은 보아스가 처량하고 외롭고, 요 때를 타이밍을 맞춰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게 노젓가리 곁에서 이렇게 외롭고 쓸쓸하고 할 때, 요때 가야 되는 거예요. 여자는 혼자 살아도 남자는 혼자 못 산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돈도 많은 그 보아스는 결혼도 못 하고, 그리고 또 결혼은 너무 하고 싶었고, 그래서 저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룻을 생각하며 집에 안 가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왜냐하면 거기 이삭 줍는데 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룻을 떠나기가 싫은 거야. 그래가지고 돈 안 듭니다. 생각은 하는 거, 이제 돈 안 받아요. 보아스가 너무 괜찮은 믿음의 사람이지만은 결혼을 왜 못했을까요? 유대 여자 중에서 믿음 좋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겠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보아스의 출신을 계속 꺼리는 거예요. 여리고 기생 라합의 아들이잖아요. 죽을 때까지 보아스에게는 어머니의 출신이 붙어 댕기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여자 목사인 것만도 저를 겸손하게 하세요. 그 고정관념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전 그거 인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딸을 주려고 하지 않아요.
참 고정관념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 고정관념, 각자의 고정관념, 그 문화가 있고 여러분들의 집에도 고정관념이 있고 개인의 고정관념이 있는데 그 진짜 안 바뀝니다. 근데 그런 고정관념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는요, 이 헤세드의 용기가 없으면 못 살아가는 거. 헤세드의 용기, 말씀의 용기. 말씀의 용기. 그러니까 전 말씀이 잘 깨달아져요. 당한 게 많아서. 그러니까 정말 이게 용기가, 어떤 고정관념도 지금 풀어가니까 여기서 교회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다면 어떻게 교회를 하겠습니까? 이것이 헤세드의 용기라고 생각해요. 어떤 목자님의 나눔을 읽었어요. 자기는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를 다닌다는 얘기를 떳떳하게 하지 못했대요. 왜냐하면 다 우리들 교회에 댕긴다 그러면 사고 쳤냐, 또 무슨 수치스러운 일이 있었냐, 이런 세상의 이목 때문에 얘기가 떳떳하게 안 나왔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군이 간 동기인 친구한테 이제 우리도 교회 댕긴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교회 다니고 고난도 왠지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한 사람한테만 오픈을 했대요. 근데 며칠 전 대학 동기를 만났는데 그 친구는 불교 신자인데도 불구하고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못했대요. 왜냐하면 교회 다닌다고 복음을 전하려면 나의 또 이 치부도 드러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친구는 또 알아듣지 못하고 가서 뭐 사건으로만 가서 뭔가 뒤에서 나쁜 얘기를 할 것 같아서 수치스럽고 또 수치당하고 싶지 않아서 이제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이제 내 자존심을 이제 버리고 수치당할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었다 함이 없는 저이지만 그래도 예수 씨가 저에게 있다고 위안을 삼는 부분은 또 와서 찬양할 때마다 눈물이 나는 것과 너무도 내성적이고 사람에게 관심이 없는 저의 성품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지체들이 궁금해지고 아침에 목원들에게 큐티에서 문자를 넣는 적용도 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예수 씨를 앞으로 잘 키워 거룩한 중매장이가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매번 하고 있는데 그 잘 안 되니까 목장에서 매번 선포하는 거, 그래서 결단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맨날 선포하려고 한대요. 좀 감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참 여러분들은 이것도 굉장한 이제 고정관념이에요. 남자들은 서열이 너무 중요하고 조직 이런 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목자님이 또 이렇게 나눔을 하는 거예요. 내 비록 망했지만 나는 교회라도 강남에서 댕겨야지. 그래가지고 무슨 S교회랄까 이런 데를 이제 다 갔더니 너무나 거기 명함도 못 땜일 것 같더래요. 그런데 다니고 싶은 정말 이 강남에서 댕겨야 되겠는데 세상에 전혀 이 위축이 안 되고 댕길 교회가 강남에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들 교회. 이런 얘기, 이런 나눔을 목자님이 또 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거 이사가면 안 되겠네. 예. 그러니까 이러한 예수를 믿으면서도 남자들은 서열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냥 꼭 여기가 회사처럼. 그래서 저는 군교회는 어떻게 교회가 될까 싶어요. 거기 그냥 별도 있고 뭐 사병도 있고 이러는데 거기서 그게 신앙생활이 될까, 이게 사실 염려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예. 이 세상에서 예수를 여러분 참 사람 다 똑같아요. 오픈하냐 안 하냐 이 차이인 것이지. 예, 거기 그렇다고 해서 다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 교회라고 다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차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냥 용기 있게 이런 얘기를 오픈하는 거죠. 힘든 사람 와라 이렇게 용기 있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 예, 힘든 사람 오면 안 된다. 아니, 힘든 사람 오는 게 진짜 교회 아닙니까? 힘든 사람이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치유로가 돼야 되는 게 그거 아니에요? 교회 로타리 클럽에 지금 교제하러 갑니까? 근데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많이 또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예수를 잘 믿고 전하는 것은 발칩을 들고 눕는 것과 같은 이 수치를 감당해야 할 때가 있는데, 이 말씀의 명령대로 적용 할 때 헤세드의 용기가 생기는 거. 그러니까 루카 같은 용기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책임을 잘 감당하는 사람은 명대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목자의 책임도 잘 감당하려면은 명령을 잘 들어야 되고, 명령을 잘 들으려면은 이제 말씀을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돼. 이게 제일 똑똑한 사람이고 제일 책임을 잘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나오미는 남편에 대한 그 엘리멜렉 가문에 대한 아주 책임이 있어요. 룻은 또 이 시모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부양과 이런. 근데 이제 이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발치입을 들고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고민이 많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보아스가 룻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거기서 이제 동침을 해버리는 경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알아보고 순결하게 대해줄 수도 있지만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래서 룻을 막 수치스럽게 내보낼 수가 있잖아요. 어디 감히 모압 여자가. 그러니까 이제 너무 지금 책임을 정말 책임감을 느끼고 발치부를 들고 들어가기로 했지만 그 다음에 너무나 사실 고민이 되는 거죠. 그죠? 믿음으로 행하지만 순간순간 우리는 앞날을 모를 때가 많아요. 항상 믿음만 있으면 앞길이 환하게 알아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동으로 갈까 서로 가야 될까 이 직장을 갈까 저 직장을 가야 될까 어디 가서 기도받고 이러는 거 하시는 분들은 그건 완전 점쟁이한테 가는 거예요. 예, 그런 거 없어요. 룻도 나오미도 이거 모르는 거예요. 장 차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문제가 있으면 치열하게 그 문제를 놓고 묵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고민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유익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참 이렇게 많은 거를 보여주십니다. 나오미가 룻도 신뢰하고 보아스도 신뢰하지만은 그 당시의 고정관념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내일 일을 모르는 거예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룻을 밤중에 보낸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있잖아요. 큐티라는 거, 묵상이라는 거 아무리 생각해도 날마다 적용하는 것들이 남들이 보면 이렇게 발치부를 들어야 되는 황당한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항상 주님 때문에 명을 들었어요. 발치부를 정말 들고 늘 누운 것 같아요. 늘 고민도 되고 걱정도 되지만은 주님 때문에 구별되게 살려고 그렇게 고민을 하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진짜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느 대학을 갈까 막 이래도 고민하고 넣었어도 떨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영험하면 붙을 때만 넣어야 되는데 항상 보면 안 되는 데만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참 저보고 그래서 신접하지 못하다고 그런 얘기도 들었지만은 어떤 것도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결정을 하고 나서 치열하게 고민을 했지만 막상 결과가 나오면은 너무나 놀라지 않는 것을 경험했어요. 날마다 말씀 듣고 걸어가다 보니까 아이가 떨어져도 안 놀라고 남편이 죽어도 안 놀랐어요. 나는 그거 경험했어요. 날마다 치열하게 고민하고 묵상하고 그것 때문에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할 때 결과에 대해서는 딱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헤세드의 용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을 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세 번째는 책임의 목적은 기업무룩인 거예요.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책임을 지는 게 아니고 기업무룩이 전도인 것입니다. 8절입니다. 밤중에 그 사람이 놀라서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웠는지라. 보아스는 놀라서 몸을 이렇게 돌이킨 거예요. 보아스는 유대 땅에서 아주 존경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뭐 자다가 이불을 들추고 누구 여자가 들어오고 잠결에 깼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갑자기 자다가 일어났는데 묘령의 여자가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상황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그러다가 자세히 보니까 루시아 아이고 응답받았구나 좋아했을 수도 있죠. 그죠? 내가 사모하던 루시 그냥 딱 이불에 와서 앉아 있는 거 얼마나 놀라고 좋았겠어요. 그렇지만 또 보아스는 또 사람이 경솔하지가 않은 거로 전혀 표시를 안 하면서 9절에 가로되 내가 누구뇨?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그러니까
시녀 룻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종이라는 것보다는 여기서는 이제 약간 그 단어가 달라요. 나는 당신의 부인이 될 자격이 있는, 좀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옷자락으로 덮어달라고. 이건 청혼을 하는 거예요. 이 옷자락과 날개는 어원이 같아요. 주님의 날개와.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무릎 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을 구원해야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 소개를 이렇게 했습니다. 룻기 2장 12절에서는 보아스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룻을 보고 보아스가 이렇게 축복을 해줬어요. 근데 그 보아스가 빌어준 축복의 말을 보아스가 좀 이루어달라고 지금 룻이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아주 그냥 때마다 지혜가 반짝이는 룻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의 말로 자기가 청혼한 거예요. 내가 온전한 상 받기를 원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 상을 보아스님이 주세요. 그러니까 그 내 허물을 다 덮고 나의 보호자가 되어달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발치이불을 들고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보아스하고 그 룻은 발가벗고 지금 만난 사이가 됐습니다. 그러나 발가벗고 만나도 하나도 지금 수치스럽지가 않아서 나의 허물을 다 덮어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인격과 지식으로는 사람을 감동시키지 못합니다. 인격은 페르소나라는 이 라틴어에 이 가면이란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으로 만나는 게 얼마나 가면 쓰고 만나는 줄 아세요? 예, 부부간에는 발가벗고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부부간에 구나 신고 투구 쓰고 그러고 잠자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목걸이 하고 귀걸이 하고 이런 사람이 없다고요. 그냥 부부간에는 벗으면 벗을수록 좋은 관계잖아요. 무장해제하고 그래야 부드럽잖아요. 편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도 다 벗고 만나도 수치스럽지가 않아요. 그렇죠? 부부간에 맨날 옷 입고 만나는 부부는 이상한 부부예요. 예, 아직도 내외를 하고 아유 왜 이렇게 벗고 난리예요 이러시면은 그 부부는 이제 상담 좀 받아보시기를 바래요. 편안한 상대를 만나면 우리는 치장하지 않아도 되니까 같이 안식을 누려요. 화장하지 않아도 부끄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발치부를 들고 만나는 것처럼 부부간에는 나의 아픔에 대해서 서로 부끄러움 없이 나눌 수 있는 사랑이, 이것이 책임지는 사랑이고 안식의 진짜 모습인 거예요. 부부가 서로 맨날 거짓말하고 맨날 뭔가 비밀이 있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신랑 신부의 관계인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다 부끄러움 없이 내놓는 거, 그것이 이제 우리는 신부, 신랑 대신 주님 앞에서 같은 형제자매가 돼서 우리가 목욕탕 교회잖아요. 모든 걸 발가벗고 만나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때를 밀어주고 시원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친정보다 더 좋은 우리들 교회예요. 사연이 많아가지고 왜 맨날 뒤에서 떠드냐고 이러는데 우리 떠들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우리는 사연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됐는데 애는 들어왔어, 아유 남편은 들어왔냐고. 우리는 그냥 너무나 다 얘기하고 만나기 때문에 그냥 저 뒤에서부터 교회 오면 막 떠드는 거예요. 다른 데 가면 조용하잖아요. 막 아멘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서로 아는 게 많아서 발가벗고 만난 관계이기 때문에 그냥 어제 오늘 날마다 만나서 만나면 좋은 친구에서 할 말이 너무너무 많아. 그래서 내가 그걸 이해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우리들 교회가 왜 이렇게 시끄럽냐 그래가지고. 시끄러운 이유가 있답니다. 근데 또 교회도 이렇다 보니까 더 시끄러운데 이제 좋은 성전에 가면 성전에 눌려서 아마 조용할 것 같아요. 좋은 성전에는 조용해야 되겠다. 두고 보겠어요, 어떻게 되는지.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나오미는 룻에게 이제 들어와서 발치부를 들고 그리고 이제 누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보아스가 네 할 일을 알게 하리라 그랬는데 그 룻은요, 그 어머니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그냥 보아스의 말 기다리기도 전에 지금 보아스에게 결혼해야 된다, 이 저기 뭐야 덮어달라, 당신의 그 옷으로 정말 덮어달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룻은 보아스가 자기와 결혼해야 되는 그 이유를 고엘이라고 얘기를 하는, 기업무르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엘이란 단어는 룻기의 주제예요. 그래서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물러준다는 거는 뭐 문자적으로 팔린 땅을 되찾아주거나 무슨 살해당한 복수를 해준다든가 또 남의 집 종으로 팔려가니 팔린 사람을 속전해주는 이런 의무들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남편 잃은 여인과 결혼해야 된다는 의무는 없었어요. 구약율법에 그 형이 죽으면은 동생에게로 들어가고 뭐 이런 그 어떤 부분적인 법은 있었지만 그게 모두에게 해당되는 고엘의 권리나 책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고엘과 결혼이 연결되어 있는 본문이 이 본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고엘이란 단어를 아주 일반적인 의미로 지금 사용한 거예요. 그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나오미의 집에 그 땅을 사주고 그를 이어주는 어떤 율법적인 요구를 한 게 아니라 그냥 불쌍한 사람을 도와야 된다. 보아스 당신은 이 나오미의 불쌍한 일반적인 그 헤세드, 자비와 인애와 긍휼을 당신은 베풀어야 된다. 그래서 나랑 결혼을 해야 되는 거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당신하고 결혼하는 게 목적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오미 집안에 보니까 이 집은 너무 영적인 집안이라서 이 믿음의 후손이 이어 내려가야 한다. 믿음이 끊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당신과 결혼해야 된다. 그리고 육적으로도 시어머니를 부양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타적인 목적을 가지고 결혼을 원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시어머니 나오미가 시키지도 않은 말을 막 적극적으로 한 거예요. 사람이요, 이기적이 아니고 이타적이다 보면 이렇게 용기가 생긴다니까요. 전도가 목적일 때는요, 이렇게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 무슨 이기적인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큰 소리를 못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책을 늘 구입하라고 하는 것도 정말 이 모든 책이 제 거가 하나도 아니고 이 모든 것이 교회로 들어가고 다 이제 건축원금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저자가 돼서 우리의 공동체 나눔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열렬히 빨리 책 사서 전도하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내 유익을 구한 거면 절대로 이렇게 말을 못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은 기업 무르기에 목적이 있을 때는 정말 이 책임, 거기서부터 책임을 지고 용기가 있게 되고 이제 이런 얘기를 적극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룻의 인애는 구약의 중심 주제인 헤세드가 그 어떤 것인지를 실제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이란 것은 이렇게 구원이 목적일 때가 가장 최고의 책임감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구원을 받으라고 부르짖는 것은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면 저절로 이런 책임감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어떤 부모도 못 해주는 일을 이 헤세드의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앉으나 서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가장 귀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변하려면 주님을 만나야 돼요. 헤세드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을 줘서 아이들을 키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냥 생각할수록 진짜 감사한 것이 우리 엄마가 머리털 나고 한 번도 너 공부 잘해서 뭐 시집 잘 가라 이런 얘기를 들어본 일이 없고 너무나 이상한 엄마였지만 웬 기도만 하면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지 그게 너무 싫었어요. 여러분들도 내가 싫지요, 그죠? 그렇지만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제가 4대째잖아요. 별로 되어지는 일이 없어요. 총회장도 없고 목사도 없고 제일 유명한 사람을 꼽으라면 저라고나 할까요? 그러니까 이 되어진 일이 없어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어떤 목사님, 아버지, 누구 친구 뭐 찾아가서 물어보겠는데 그럴 사람이 없어요. 하늘에서 멜기세덱처럼 뚝 떨어졌어요. 근데 엄마가 그렇게 이타적으로 살면서 늘 기도했던 것이 지금 쌓여서 오늘날 제가 목회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도와준 거 하나도 없는데 늘 기도하고 딴 사람 위해서 살다 보니까 오랜 세월 후에 돌아가신 후에도 저가 이렇게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녀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해 주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이런 얘기를 마음껏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수십 년에 걸쳐서 이렇게 이루어진 일들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자, 당대 신앙도 좋지만은 그래서 모태 신앙도 또 필요한 때가 있어요. 이거저거 다 겪어봤기 때문에 기도가 쌓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말 아들도 없고 교회도 이렇게 정말 세웠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그냥 아들도 없는 데서 예수를 배반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되는 일이 없으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주님을 찾았겠어요. 그래도 주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왔기 때문에 남들 밑에 늘 수그리고 있고 맨날 죄인처럼 어디 저 멀리에 있고 이랬어도 하나님은 엄마의 눈물을 보시고 제 눈물을 보시고, 이렇게 책임의 목적은 기업무룩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는 네가 정말 이게 정말 한국교회에 책임이 있다. 룻도 나오미도 이 전 세계에 책임을 지는 인생을 살았잖아요. 너무 연약한 과부 둘이 모여서 책임지는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지는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예. 자, 그래서 10절에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푸니 내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그래서 이제 룻을 축복했어요. 네가 처음 베푼 이내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오느라고 그것도 이제 사랑을 베풀었는데, 이제 시어머니 집안을 지키려고 나랑 결혼하는 이내는 처음보다 나중에 지금 더하다, 승하다 이러면서 칭찬을 했습니다. 항상 처음보다 나중에 더 믿음이 있고 더 나가야 되겠는데, 제가 늘 있는 자리에서 순종을 하라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남편한테 순종하느라고 봉사 안 해. 몇년 지났는데도 안 해. 또 어떤 사람은 10년이 지났는데도 그 남편한테 있는 자리에서 순종하라고 그러셨잖아요. 이러면서 이제 남편이 교회 안 나와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업 무르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도 보고 봉사도 하고 순종도 하는 것이지, 순종을 위한 순종은 순종이 또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있고 타이밍이 있고 지혜가 있어야지 되는데, 그때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순종해야 되나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기업 무르기가 목적인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은 기업 무르기예요. 전도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이 목적을 잃어버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행복하고 잘 살라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기업 무르기는 이 십자가를 이제 지는 것입니다. 오늘 적용한 행동이 말씀 묵상 때문에 구원을 위해서 용기 있게 부끄러움을 드러낸 이런 적용인지, 옳고 그름에 의한 나의 유익을 구하기 위한 적용인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자, 그러려면 책임은 네 번째, 포기가 필요한 거예요. 기업 무르기 위해서는 포기해야 될 게 많아요. 10절을 보면은 네가 빈부를 물러나고 연소한 자를 쫓지 아니하였으니, 거기에 보니까 보아스가 나이가 상당히 됐잖아요. 그러니까 룻은 젊은 남자를 포기했어요. 이 구원을 위해서 젊은 남자를 포기했어요. 11절에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룻의 진심을 분별했어요. 이것이 정말 책임지는 사랑의 모습인 거예요. 12절입니다. 참으로 나는 내 기업을 물을 자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물라. 이 밤에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에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나 그가 기업 물을 자에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가 이행코자 아니하여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울지니라. 이 얘기는 뭔가 하면 루사, 내가 너하고 이제 결혼을 하겠는데 1번 순서가 있지 않니? 기업 물을 자 1번 순서. 그 사람한테 내가 아침에 가겠다.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기업을 물으겠다 그러면 내가 포기하겠는데,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 그러나 그 사람 포기하면 여호와의 사심으로 명하노니 이제 내가 너를 이제 기업을 물러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침까지 누울지니라. 끝까지 책임을 너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룻의 행동에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발치부를 들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해달라고. 이게 구원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저를 보고도 놀랍니다. 아니 어쩌면 그렇게 남편 죽은 얘기를 평생 할 수가 있나. 이런 사람도 있어요.
또 말씀 묵상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적용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들 교회는 즐비하십니다. 남들은 부끄러워서 내놓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시고 손해볼까 봐 실행하지 못하는 일들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적어도 이런 결단과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중등부 교사가 이제 많은 아이들이 이제 불신자 가정에서 친구를 따라서 이제 전도되어진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 와가지고 이제 세례를 받고 이러면 이게 너무 축제잖아요. 근데 여기 교회를 다니는 부모들은 아이가 세례 받으면 와서 막 축하하고 온 집안 식구가 다 와서 축하를 해주는데 불신자 아이는 혼자서 그날 쓸쓸하게 세례를 받아야 되니까 그 엄마 좀 오시라고, 아버지 좀 오시라고 이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얘가 오늘 세례 받습니다. 근데 전화 꽉 끊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를 막 안 받고 막 무시하고 이러시니까 2시간 반이나 걸리는 집을 제 책하고 큐티인을 들고 찾아간 거예요. 한 번만 만나주시라고. 그다음에 이 아이 세례받을 때 한 번만 와서 축하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뭐 문도 안 열어주고 막 냉대를 하니까 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제 남편은 의사랍니다.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해도 전화 꽉 끊고. 그래서 그냥 그 앞에서 애한테 책만 주고 왔는데 여기 이제 그런 나눔이 올라온 거예요. 하나도 그게 자존심이 상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도리어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가 저절로 나오고. 아우 정말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항상 포기해야 되죠. 내 시간을 포기하고 자존심을 포기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그 아이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초등학교 다닐 때 아빠가 피아노를 치는데 네가 그따위로 해가지고 예원에 들어갈 수 있냐? 이 한마디만 들어도 자기가 그 다음에 놀라가지고 그 다음에 분해가지고 나중까지 부모를 막 미워했는데 지금 자기가 이렇게 달라져가지고 다른 아이들을 찾아가고 2시간 반을 찾아가서 냉대를 당하고 이런 것이 처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세팅이고 나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셔서 이렇게 하는 게 너무나 이제 축복이라고, 축복의 사건들이라고 이렇게 나눔을 하셨어요. 이런 자존심의 포기의 행함에 우리가 놀라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누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바로 이게 책임지는 사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사건은 다른 사람들을 살리라고 이렇게 오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임감을 위해서 이렇게 포기해야 될 장애들이 있는 거예요. 첫째는 보아스가 가까운 친척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오미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포기를 해야 돼요. 뭐가 일이 되기 위해서는 안 믿는 사람도 포기를 해줘야 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2번째는 결혼의 우선권이 룻이 아니고 나오미에 있는 거예요. 보아스하고 같은 레벨은 나오미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포기해야 돼요. 그런데 나오미는 완전히 이기심을 극복했어요. 자기 며느리 룻에게 자리를 이제 넘기고 룻도 그 시어머니의 포기하는 그 사랑 때문에 시어머니의 명령을 듣고, 그러니까 나오미도 룻도 보아스도 모두 이타적이기 때문에 다 같이 포기하며 책임지는 사랑을 하니까 정말 이제 그 책임지는 사랑을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 집 사람은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아. 우리 아들, 우리 딸은, 우리 며느리는 도무지 어머니를 우습게 알아, 시어머니를 우습게 알아.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신뢰받을 남편인가 어머니인가 아내인가 생각을 정말 해보시면서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신뢰받는 부모와 남편과 아내가 되려면은 정말 여러분들은 뭔가 포기하는 것이 있어요. 시간을 포기하든지 뭐 돈을 포기하든지 하여튼 포기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포기하는, 책임지는 사랑을 하시기 바랍니다. 5번째는 책임은 절제인 거예요. 절제. 예, 책임지는 사랑에는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너무 지금 책임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정말 그 발치부를 들고 얘기했는데도 과부인 룻을 하나도 무시하지도 아니하고 얼마나 귀하게 여겨주는지 몰라요. 자, 어느 날 그 잠을 자다가 이불 속으로 들어온 이 젊은 여자를 마다할 남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것도 젊은 여자가.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는 너무 책임지는 사랑을 하기 때문에 앉지 않았어요. 만약에 보아스가 아무 생각 없이 룻을 안았다면 오늘날에 예수님은 안 나와요.
그건 파국을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업물을 자가 아직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룻을 안았다면은 이제 이 결혼은 되지 않아요. 파국으로 가는 거예요. 아주 골치 아픈 상황이 딱 벌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하는, 자기가 마음에 흠모하는 그 여자가 딱 앉아 있는데 아직 때가 아니라는 걸 아는 거잖아요. 이게 절제인 거예요. 이게 결혼을 앞둔 청년들이 이렇게 절제를 하지 못하고 혼전순결을 잃어버리고 뭐 임신을 하고 이런 사건이 있으면 그거는 정말 상대방을 위한 책임지는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보아스를 통해서 이거 우리는 정말 교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 월드스타 현역 군인이 한류 스타와 이제 데이트를 하는데 그것 때문에 데이트했다가 군징계위원회 회부가 된다고 들었어요. 근데 평소에 굉장히 그 양식 있는 연예인이에요. 우리가 참 좋아하고 그 어렸을 때부터 고생도 많이 하고, 그런데 그냥 이 절제를 못했어요. 제 위치가 이제 군인이라는 거 알아야지 되는데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아야 되는 게 책임지는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공인이잖아요. 공인. 자, 공인도 이래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더욱더 공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번의 실수로 이 관계가 잘 갈지 모르겠는데 책임의 덕목 중에 절제는 정말 필수 덕목인 거예요. 그래서 전부 사랑 누가 하면 사랑 타령을 하지만 요새는 부모도 갖다 버리고 말이죠. 이혼을 해도 옛날에는 다 자식이 밟혀서 이혼도 못했는데 요새는 이혼을 해도 서로 애를 안 맡으려고 해요. 여러분들 사랑, 그 말초적인 사랑, 감정적인 사랑 좋아하지 마세요. 책임에는 정말 절제가 따르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책임지는 1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아까 이제 서두에 그 자기는 이제 차별을 한다고 해서 기분이 나빴지만은 지금 이제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들 교회에 와서 직장 목장에 처음 1년을 있으면서 말씀이 들리는 척 했지만은 도무지 말씀이 들리질 않아서 목자님이 설교 요약을 해주시고 나눔 질문 뽑아서 던져주셔도 아주 다른 소리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딴소리를 읊어도 지적하지 않고 다 들어주신 목자님, 부목자님, 모원들이 계셨는데 또 큐티라 수요 예배하라 그렇게 얘기하셔도 바빠서 큐티 못하고 수요 예배 깜빡하고 피곤하다고 밤늦게 해서 안 가고 뭐 여러 가지로 또 안 가고 또 가끔 일부러 목장 예배 땡땡이 쳐도 정죄하지 않고 그 다음에 가면 더 환하게 반겨주신 지체들이 계셨는데 세례받을 때도 간증문을 제때 안 내서 이틀 전에 간신히 턱걸이로 아슬아슬하게 세례를 받게 해주셨는데 난 섬긴 거 하나 없는데 세례받을 때 또 축하해 주신 지체들이 쫘르륵 계셨는데 1:1 양육받을 때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빼앗겨서 요동하면서 이제 난리를 치고 연락 두절 후에 중도 포기했을 때 붙잡아 주려 하시고 양육을 마치지도 않았는데 양육을 마친 다른 분하고 똑같은 책을 선물해 주신 양육자분이 계셨는데 여자 목장으로 와서도 불신 남편이 하루 종일 집에 누워있다고 목장 처소로 섬기지 못할 때도 1년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섬김을 받았는데 아들 보여주라고 책 잔뜩 주신 지체들이 계신데 아프다고 하니까 몸에 좋은 거 챙겨주신 지체들이 있었는데 예, 이런 얘기를 다 썼어요. 그런데 먹튀라는 말을 저에게 써야 할까요? 은혜만 받고 튀는 거. 내가 받은 은혜는 모두 있고 난 뭔가 특별해지고 싶어.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싶어. 대단한 사람과 교제하고 싶어 하면서 속으로 차별을 하면서 얼마나 겉으로 아닌 척 했던지요. 상대에 대한 배려 없는 말들로 지체들에게 상처를 준 것은 또 얼마나 많았겠는지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 내에서 차별했던 얘기를 하면 손가락질 받을 일이라는 걸 알지만은 예수님이 이런 나를 차별하지 않고 기다려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주셨고 차별 없이 저를 받아주고 섬겨준 지체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사람을 차별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의지적으로라도 차별하지 아니하고 세월을 아끼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겉으로 속으로 차별했던 분들께 용서를 구할 따름입니다. 서로 다 깨달았는데 오늘 이걸 왜 읽어드리는가 하면 이제 목장 시작하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여러분들의 사랑을 다 알아요. 산이 알고 하늘이 알고 땅이 알아요. 어떤 분은 또 그랬어요.
참 이름 없는 목자, 또 참 먼 동네, 이름도 낯선 외진 동네, 아주 이렇게 서민 쪽으로 투박하게 모여 설랑 그냥 밥상에 두루마리 휴지 다 올라와 있고 화장실 문 열어둔 채 밥상에 모이고, 그런 지극히 일상적이고 평범한 목장에 평신도 목원들의 나눔이 얼마나 가슴 뜨겁게 은혜로운지요. 그렇게 저한테 메일 보냈어요. 다 최고였습니다. 그냥 우리들께는 어딜 가도 은혜를 받는데, 그렇게 화장실 문 다 열어놓고 두루마리 휴지 그냥 식탁 위에 다 올라와 있고, 그래도 우리들 교회는 늘 은혜를 끼치는 공동체임을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진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올 한 해 책임지는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받았던 사랑을 갚아주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 이제 우리들 교회 이런 목자, 모든 목자, 1:1 양육교사, 목원들, 또 사역 팀에 들어가 있는 모든 분들, 교사, 모든 봉사자들 모두가 이렇게 책임지는 사랑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런 글이 올라왔지 않아요. 예, 얼마나 본인이 씹었겠죠,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너무 수고하셔서 이분이 이렇게 글을 올렸다고 생각해요. 책임지는 사랑을 하라고 모두를 격려하는 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헤세드의 인애와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어요. 그래서 책임은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기업 무르기가 목적이 돼야 합니다.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모두 헤세드의 언약과 자비에서, 말씀에서 비롯되는 이런 지혜와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지나가며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다시 한번 간절히 고백합니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책임지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헤세드의 지혜와 용기, 포기와 절제가 있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기업 무르기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헤세드의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는 이기적이고 인간적인 생각과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그 사랑과 책임을 회피해왔음을 회개합시다. 이제 책임지는 사랑을 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을 하기 위해서 헤세드의 언약으로 지혜를 얻게 하시고 말씀의 용기로 고정관념과 수치를 깨기를 원합니다. 이타적인 마음으로 내 자존심과 유기를 포기하고 욕심을 쳐내고 절제하기 원합니다. 오직 구원을 목적으로 전도하며 기업 무르기를 통해서 책임지는 사랑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항암 치료 중이신 담임 목사님께도 이 절대 고독의 시간을 통해서 헤세드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시고 주님의 인애와 자비로 모든 고통을 덮어주옵시고 기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세 번을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책임 있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 오늘 지혜가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하고 포기가 필요하고 절제가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우리 집사님이 자기는 참 차별하지 않는 줄 알았지만 참 차별하는 것이 이제 많다고 고백을 한 것처럼, 주님, 우리가 차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지혜와 용기와 포기와 절제가 제대로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도 하나님의 그 기대치에 우리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루카, 나오미와 보아스의 이런 본문을 읽으면서 이것이 너무 깨달아져서 그래서 설렙니다. 이거를 알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장면에 제가 꼭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듣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그대로 다 믿어집니다. 주님, 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서 헤세드의 이 용기와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헤세드의 포기와 절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이 기업 무르기 전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 세계의 기업을 무르기 위해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이 많은 열매가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하나마 아버지 하나님 후방에서 돕기를 원하는데 정말 진심으로 돕고자 하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2013년도에 안팎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내가 집안과 목장과 여기에서 책임지는 사랑을 할 때 한국교회까지 변화가 될 줄을 믿습니다. 영향력을 미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책임지는 사랑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